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부활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거저 돌아가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거기서 예배를 하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본 교회를 또한 본 예배를 잘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베델을 지키는 것이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혹 어디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은 이름을 모르게 저기요 여기요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름을 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약 이름을 아는데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이 여기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정말 안 좋은 표현으로 이 사람이 이 인간아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그 단어에는 그냥 세 글자든 네 글자든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보면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촌스럽다.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라는 뜻으로 개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꾸기도 힘들었고 또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불효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전 여자분들의 이름을 성함을 보면 아들 자자나 사내 남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숫자 말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귀남이, 경남이 등 아들을 바라는 그 이름이 그 뜻이 딸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고 하면은 아들 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딸이 내가 잘못 나온 거 아닐까? 또한 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받았던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야 살 수 있고 남을 넘어뜨려야 살 수 있는 자, 남을 속이는 자가 그 이름의 뜻입니다. 정말 이름의 뜻처럼 남을 속이고 그렇게 발꿈치를 잡아야지 살 수 있었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는 자라는 그 뜻의 야곱 대신에 하나님과 및 사람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냥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삶,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그러한 속이는 것을 의지했다면 평생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라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단어와 이름의 뜻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을 또한 하나님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런 야곱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얻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 강가에서 그렇게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32장 2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자, 야곱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지 않고도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붙들자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는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면은 세겜이 아니라 그 50km도 안 되는 그 며칠만 더 가면 볼 수 있는 베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보다 세겜이 더 좋아 보였기에 거기가 더 목축하고 더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보았기에 베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베들인데 야곱은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세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세겜에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야곱은 일어나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다시 야곱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3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베델로 오자 한 번 더 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한 번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그렇게 한 번에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약속 강가에서 씨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겜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또 결정하게 되자 다시 예전처럼 야곱의 삶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이 아니라 거기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니까 베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도 내려놓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이후의 삶은 야곱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름이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무엘이었다면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사무엘, 이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붙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순간에서도 야곱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먼저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나와 함께 사는 자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야곱처럼 옛날로 돌아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오직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나아가는 이제 이스라엘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와싸우니 하나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그냥 거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하나님만 붙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입니다.